오늘 성경 말씀의 대략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내산 아래 모여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를 걷어들여서 그것을 녹인 다음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그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송아지 앞에서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책망하셨고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이 약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후에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내산을 보시지는 못했지만 시내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바위산입니다. 피할 그늘이라고 하면 그저 돌과 돌 사이에 그러면 절벽이 만들어내는 약간의 그늘, 이 정도밖에 없는 산이 여러분 시내산입니다. 저곳에 모세가 먹을 걸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저기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기에 피할 나무나 또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과실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저 뜨거운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저 광야의 뜨거운 바위산은요 보통 여름이 되면 40도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7월달인데 7월달 지금 요쯤 되면은 한 50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돌만 만져도 돌도 뜨거워요. 그래서 절대로 맨발로 다닐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산에서 40일을 모세가 버틴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모세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만약에 모세가 죽었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아주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출애굽한 지 이 시기가 대략 2달 조금 지난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도 혹시나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 주변 광야의 수많은 유목민들과 또 호시탐탐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수많은 도적의 무리들도 있을 텐데 그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오긴 하였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세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아주 극도로 불안에 우리를 내몰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안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눈에 보이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로 한번 되돌아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우리 모세는 저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모세가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야 라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불안하면은요,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그릇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에 터널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여러 조건과 환경들, 이런 것은 보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오로지 그 불안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만 집착을 해서 결국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불안해지면 그릇된 선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요, 우리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염려들이 있고 불안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 염려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신방을 할 때 보면 항상 여러분들 아픈 것들 이렇게 쭉 적어 놓거든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우리가 꼭 나오는, 꼭 있는 기도의 제목이 건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생기면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 어렵게 종이 한 장을 꺼내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수증이었습니다. 몇십만 원, 20만 원이 훨씬 넘는, 제 기억으로 한 26만 원, 27만 원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영수증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계좌를 보내야 하는데 라는 얘기를 하길래, 아, 어머니가 지금 경제적으로 돈이 어려우셔서 이거를 나에게 부탁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제가 그거 송금할게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이거를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요거를 샀는데, 건강 보조식품을 샀는데 이게 돈이 너무 비싼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만 귀뚜라미를 말린 거예요. 이 귀뚜라미를 말린 거를 한 봉지 요거를 갖다가 사신 겁니다. 근데 그게 26만 원, 7만 원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사셨겠습니까? 건강해진다라니까. 건강 보조식품, 이걸 하면은 건강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짐도 되지 않아요. 자녀들 눈치 보고 살 필요도 없어요. 이러면서 약장수가 또 얼마나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인데, 근데 벌써 그 26만 원 나중에 내는 거고요. 먼저 내신 성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세상에 누가 귀뚜라미를 먹는 사람이 있긴 하나. 근데 진짜로 팔긴 팔더라고요. 세상에 못 먹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봉지에 3만 원짜리를 가지고 두 봉지 사셨는데 성금으로 꽤 많은 돈을 내셨고, 그리고 26만 원을 또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안 내셔도 돼요 하고서 제가 전화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리 누가 생각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런 경험은 아니더라도 자잘한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갑자기 막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씻고 나왔어요. 씻고 나왔는데 안경을 못 찾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약속 시간 늦으면 어떡하지? 온 방을 막 헤집고 다니고 막 이불도 들추고 난리가 납니다. 안경 찾으려고. 그거 보면 꼭 어딘가 올려져 있어요. 제가 샤워하려고 들어갔다가 어딘가 올려놨는데 맨날 놓는 곳이 아니라 조금 다른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그걸 못 찾아서 사방 온 집안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그리고 늘 함께 있는 것을 못 찾는 이유는 우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시내산이 어떤 곳인가요?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산 아래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고민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지면 하나님 곁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는 않은 것인지 불안해하는 것이 참 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안해지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엄습해 오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게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냥 불안이라고 하는 그 심리가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이것이 바로 그 불안과 조바심이 만든 허상이고 하나님이 아닌 그릇된 것을 선택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아마 세상이 우리에게서 기다림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기다림 또는 인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꾸 빨리 뭔가 하라는 것을 요청하는 사회가 세상입니다. 내가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좀 이 사람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그것에 능숙해질 때까지 약간 기다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너 이거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배제해버리고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빨리빨리 이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원리고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조차도 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부속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하실 때 로켓 배송 쪽에 클릭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배송될지 모르는 곳에 클릭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로켓 배송, 당장 내일 오는 것, 심지어는 도시 지역에 가면요, 새벽 배송도 있습니다. 음식 시키잖아요. 그 전날 저녁 때 시키면은요, 아침에 문 열고 아파트 문 열어보면 바로 앞에 그게 와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무언가 궁금하면 옛날에는 책을 찾아봤고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검색 엔진으로 또는 AI가 곧바로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린다라는 것은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장기 체류,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몇 달을 살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해외 장기 체류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공서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관공서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 여기 와수리 출장소, 서면 출장소 딱 가면 가족 증명서 떼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거기 기계가 있어서 그냥 누르고 지문하면 그냥 쭉 나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거 못해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딱 주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보통 일 처리하는데 5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아니 1분도 안 걸릴걸요. 외국 나가보세요. 그거 하나 끊으려면은요 몇십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저 사람들은 다 독수리 타법인지 하나 쳐도 우리나라 차작차작 하고 막 치고 쭉쭉쭉 나오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속이 막 안에서 그냥 열불이 나요.
해외에 나가면 해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빨리빨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이거는 우리 좋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은 화가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왜요? 뭐 빨리 안 되면 화를 그렇게 내요. 되고 있는 거냐? 언제 되는 거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사장 나오라 그래. 매니저 나오라 그래. 이게 마패 같은 말입니다. 이러면 뭐든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바꿔놓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지는 것이고 도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조차,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 기도하고 난 다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조금만 침묵하셔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신다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빨리 가라고 채찍질하는 시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조금이라도 기다리면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다림은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본값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다려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쌀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고 모를 내서,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고, 그리고 그것이 익어져서 익고, 그것을 수확해서 탈곡을 해서 우리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원래부터 기다리는 게 맞는 겁니다. 기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것,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농부는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날씨 때문에 기다리고, 당연히 식물이 자라는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며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래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당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72아들의 비유에 보면 막내 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탕자라고 부르는 사람, 한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아버지, 저 유산 먼저 나눠주세요. 저 이거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내가 장사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크게 일궈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받아들고 아버지와 절연하듯이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하루도 그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방의 문턱에서 늘 까치발을 하며 저 멀리 저 언덕에서 그 아들, 떠나갔던 아들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쳐다보고 계셨던 분. 그래서 저기서 저만큼 점처럼 자신이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보면서도 기꺼이 달려나가서 아들을 안아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하나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아닐까? 아니,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저기 있는 그 사람, 아니 너일 거야, 아니 너여야만 돼 하면서도 아닌 그 사람, 문 닫고 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 여기 이 시가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로 간다. 너는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다리며 너에게로 간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카바. 그런데 이 카바라라는 말이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쓰거든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주님,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아도나이 기바기바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키바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줄을 꼬아서 든든한 줄을 만들고 이 줄을 팽팽하게 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티크바,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다림은 멍하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하나의 끈으로 팽팽하게 연결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이, 그 여백을 하나의 끈으로 팽팽하게 연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걸어간다라는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의 끈으로 팽팽하게 연결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우리도 걸어간다면 기다림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어떤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소망하는 바를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여러분의 인생의 공백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런 기약도 소식도 없이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백을
거짓인 송아지의 형상으로 채웠습니다. 우리 삶에도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무언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공백을,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다가가면서 메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만치에서 기다리고 계시되 그저 서 계시지 않고 우리를 희망의 끈, 소망의 끈으로 묶어서 조금씩 우리에게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기다림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한 황지우 시인의 쉬기절 한번 다시 한번 읊어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